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어제 봤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본성을 가진 자들로 그들의 거짓된 본성이 열매를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봤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죠. 무화과 나무가 열리면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가 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는 거짓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때에 괜찮다고 말하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합니다. 둘째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과 같이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이 나타내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은 결국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며 백성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닌가. 여러분 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이게 썸이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노래의 가사인데 우리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썸 탄다라고 하잖아요. 썸이라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한 스탠스죠. 우리가 사귀자라고 서로 합의가 안 되었으니까 내 거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매한 관계가 썸 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인 듯 목사 아닌 목사 같은 나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썸 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너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고 주님과의 썸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인 관계가 지속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썸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에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대로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로 똑같이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한쪽은 반석 위에 지었고 다른 한쪽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결국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불게 되면 무너짐과 무너지지 아니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킨다고 하면 그게 내 의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예수님은 기초만을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초만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초 위에 세워진 집 전체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튼튼하고 좋은 집으로 보시고 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참된 신자인 것이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자라고 구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라고 창세기 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긴 했는데 남긴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런 업적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아서 그도 역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런 업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에녹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그에 대해서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즉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삶, 즉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고 등등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은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에녹은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에녹의 업적은 현실에서의 삶과 믿음의 삶이 절대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중적인 삶을 산다. 그죠? 현실의 삶과 믿음의 삶이 구분되지 않게, 그죠? 현실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 내 현실의 삶. 이게 누구예요?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었다. 이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가고 있으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요. 믿음과 현실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행함에 관한 문제에 앞서서 됨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무엇으로 해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봤지만 어떻게 행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지었는가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바로 됨됨이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됨됨이입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맡겨진 사명, 즉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집사로서, 봉사자로서, 직장의 직책으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